반갑습니다. 요새 날씨 참 좋지요. 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혹시라도 감기 걸리시면 안 되겠죠. 요새 계속해서 뭐 휴양, 뭐 해탈, 열반 막 이제 이런 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내가 찝찝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 예. 오히려 지금 딱 이 시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배워야 될 그런 본문들인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반에 대하여라는 본문을 함께 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750쪽에 750쪽 1 열반에 대하여 함께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열반이라 함은 우리말로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뚜렷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임을 이름이요, 고요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공한 자리임을 이름이니, 사람이 이 자성의 도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회복함을 열반이라 하며, 그 자리를 단련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 일러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열반의 참락을 얻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원적을 수용하는 이는 극히 적으므로, 불가에서 형식상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여 왔으나, 같은 열반 가운데에도 근본 진리를 잘 체득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색시는 비록 열반하였으되 망연은 길이 쉬지 아니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므로, 공부하는 이들이 평소부터 이 열반의 도를 잘 단련하여 생전에도 열반락을 잘 수용하는 동시에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니라.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된 설명이 드물 거예요. 저 열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선명하게 제대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교도님들 정말 오늘 열반이라는 게 뭔지 잘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로 쓰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보통 쓰는데, 하나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을 열반이라 그래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 열반이고,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그 상태, 깨달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열반이고, 하나는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체로부터의 고통, 육체로부터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을 일컬어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리하면, 하나는 깨달은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열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열반했단 말은 잘 안 쓰죠. 보통 열반했다는 것은 이제 불가 계통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불교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뭐 스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교무님이 돌아가셨거나 교도님이 돌아가셨거나, 이제 이렇게 불가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드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반적으로 열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제 참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불가적 방식으로 존중하는 의미로 열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깨달음의 경지로서의 열반, 사전에를 찾아보면,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열반 치면 딱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는 순간 바로 아실 거예요. 사전에도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청정한 자리가 딱 떠오르시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글을 압축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번뇌 없는 불생불멸의 궁극적인 경지를 이거 열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없고, 번뇌 없다는 건 청정하단 말이잖아요. 그죠? 불생불멸도 청정한 자리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열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 교단 교도님들은. 네, 열반을 안다. 그럼 불과에서는 핵심 진리를 안 거예요. 깨달음 얻으셨네요, 다들? 그죠? 왜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직 그렇게 대답을 시원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청정한 자리 아시면은 열반을 아시는 거예요. 물론 열반락을 제대로 즐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열반에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깨달음을 아셔요. 깨달음 속에서 산다 이렇게는 말은 못해도 깨달음은 얻었지. 그죠? 아이 대답을 시원하게 좀 해보셔요. 우리 원불교 교전에 보면은 원불교 교전 그러면 정전대종경을 원불교 교전 그럽니다. 정전대종경상에서 열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깨달음의 경지로서의 열반은 설명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지칭하는 분을 열반이라고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문맥상에서 보면 이 정산종사 법어도 다 뒤져봐도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의미로 쓰셔요. 그러니까는 이 세전에서 열반이라는 말은 원불교 그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안에서는 딱 유일하게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지를 설명하신 법문은 이게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는 이 열반에 대한 설명에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원불교 안에서 대부분은 돌아가시는 분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열반이. 이 열반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법문이 굉장히 설명이 깔끔한데, 저는 학부 시절을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학부 시절에 열반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문득 떠올려 봤어요. 근데 저는 학부 시절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법문 자체도 이해를 못했죠. 그때는 읽어봐도 뭔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론상의 진리고 뭐고 다 모르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열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뭔 무여 열반이네, 유여 열반이네, 무슨 열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은 감히 도달해 보지도 못하는 뭔가 깨달음의 경지이고 체험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불교 같이 이렇게 평범한 법문 속에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원불교는 열반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원불교는 너무나 평이한 이야기들만 하는 종교라서. 저는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반을 깨치려면 불교 찾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원불교 안에서는 열반이라는 걸 얻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체험의 경지를 모르고 열반이라는 언어만 공부하다 보니까, 복잡한 언어만 공부하다 보니까 열반이라는 게 쥐어지지 않았던 거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또 그 중에서 특별한 노력을 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지가 아니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이 조금만 자상히 공부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실제 체험이 없으면 말만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지 개념,
그냥 언어적 개념, 수많은 언어적 개념, 또는 마음속으로 뭔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개념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어떠한 그러한 체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언어도 초월해 있고 그 모든 상상도 초월해 있고 현상이 수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모든 현상도 초월해 있고 그런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게 열반이더라고. 그러니까 망상 없고 불생불멸한 이 상태를 알면 그러면 열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그 자리를 다 아신다 이 말이야. 열반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여러분 다 이미 열반 속에 사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환히 알아듣고 저를 보는 이 가운데에 그 열반 속에서 지금 이것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산 종사님의 그 열반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 뿐만이 아니고 불법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깨달음의 상태를 단지 개념이나 상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목전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열반이라 함은 우리말로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뭐라고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이 문장을 듣는 순간에 우리 교도님들은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사막의 정신수양의 요지에 보면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열반인가? 예, 맞아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정신의 온전한 정신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열반의 경지는 정신의 경지와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수양을 하지 않으면 열반락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열반을 자각할 수는 있지만 그 열반을 들고 살아낼 수 없다면 열반락을 즐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마디 듣고 이 마음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구나. 알면 뭐 하겠어요? 양성이 안 돼가지고 삶 속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것은 단박이지만 그것을 삶 속에 구현하는 것은 수양력을 오래오래 양성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에 대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대단한 깨달음과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면서 제가 많은 이제 책들도 보고 열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올라온 거 보고 그러면요, 그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보기 드물어요. 열반에 대해서 다 각자가 가진 망상과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이에요. 실제 체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굉장히 저희 원불교에서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쉽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그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맞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자, 뭐 이 정도 설명하면 사실은 열반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열반의 설명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이 이후부터 하는 이 본문을 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이후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열반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다 부연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뭐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졸아도 괜찮아요? 예,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히브리어의 니르바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니르바나라고? 니르바나 들어보셨죠? 가수 중에, 옛날 가수 중에 너바나도 있었다면서요? 영어 발음으로 너바나라 그랬나 봐요. 모르세요? 있었대요. 너바나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니르바나를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를 소리로 옮긴 거예요. 소리로. 뜻으로 옮긴 의역이 아니고 소리로 옮긴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니르바나를 한자로 옮긴 게 열반이에요. 열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반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를 찾아가면서 열반이 무슨 뜻인가 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의 음역이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 뜻 찾아가고 우편 찾아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통 한자로는 그 이제 열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리를 옮긴 것이고, 그럼 뜻으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 뜻으로 옮기면 이런 거예요. 정멸이라는 게 뭐예요? 고요하고 번뇌 없는 게 정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되시죠? 정멸 또는 멸도했다. 번뇌가 멸도된 자리, 멸도 또는 해탈, 번뇌를 벗어던졌다. 번뇌 속바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해탈. 이런 말이 사실은 니르바나의 그 본래 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역하면은 아마 해탈이나 또는 정멸이나 또는 멸도나 또는 더 나아가면은 원적은 뚜렷하고 고요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원적의 한자 말을 풀이한 거예요. 원적. 여러분들 불가에 가면은 천도제 지내고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다비식하고 뭐라고 풀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원적 이렇게 써 있어요. 원적, 뚜렷하고 고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열반이라는 말을 한자로 막 찾아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열반은 열반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열반은 열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보면은 번뇌 없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깔끔합니까? 예.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쓰겠지만은 정산종사님은 원적이라는 말을 열반을 해석하는 말로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뚜렷하고 고요하다. 정산종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래서 열반을 한글로 이해하면은 뚜렷하고 고요하다 이런 뜻이다. 열반을 한글로 하면 뭐라고요? 뚜렷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깔끔해요. 그냥 깔끔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뚜렷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임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뚜렷하다는 게 뭔 말인가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죠?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뚜렷한 거 뭔지. 청정한 게 뚜렷한 거예요. 그런데 그 뚜렷한 마음에 대해서, 뚜렷한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줘요. 정산종사님이 자성이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거, 이게 뚜렷한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다는 것은 우리의 자성의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자성의 상태가 그게 열반이에요. 자성을 자각한 상태가 열반인 거예요. 그 자성은 무엇이냐면은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 당처가 자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본래의 성품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는 이 자성을 자각하고 이 자성에 머무르는 이것을 보고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자성은 어떻게 생겼냐? 뚜렷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뚜렷한 자성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럼 차근차근 한번 또 보시죠. 예전에 제가 정정 공부하면서 이미 다 했던 말이에요. 영상 다 올라가 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원만하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원만하다, 여러분 원만하단 말 많이 쓰잖아요. 원불교에서 원만하다, 그 원만한 막 사람 좋고 두리뭉실하고 그냥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한 거 원만하다 그거 아시죠? 그런 거
아니고 원만하다는 이 깨달음의 경지를 원만하다 그래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원만하다는 건. 그래서 원만함의 반대는 어떤 거겠어요? 뭔가 편벽돼 있고, 뭔가 기울어져 있고, 뭔가 막 주착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원만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 원만한 상태는 편벽돼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막 주착돼 있거나 막 집착해 있고 이런 것이 아닌 마음의 경지를 두고 뭐라 그래요? 그걸로 원만하다 이렇게 해요. 자성이 원만한 거예요. 열반의 상태가 원만한 거예요. 그게 청정한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지공무사하다, 아니 또 구족하다 그랬죠. 원만 구족하다, 구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성이 구족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구족하다는 것은 부족함의 반대는 뭐예요? 구족함의 반대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뭐냐면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구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이 마음은. 그것을 보고 구족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조금 더 표현하면은 더 하는 것도 없고 더 넘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닌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구족하다는 상태는 거예요. 구족하다고 하니까 뭐가 막 꽉 차 있는 상태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넘치는 것도 없는 상태예요.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구족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하냐? 청정한 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는 그 자리가 청정한 그 자리가 구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 구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만 구족이라는 거 설명하자면 이렇지만은 그냥 청정한 걸 원만 구족하다 그래요. 됐습니까? 예. 워낙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성은 어떠냐? 지공무사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공무사라는 것은 지극히 공변되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나 개인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만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속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세대, 특정한 문화, 특정한 인종, 특별한 성별, 특정한 나이에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일체의 생명이 하나도 다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지극히 공변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지공무사라는 것은 지극히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경지를 지공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말을 다 합치면은 뭐냐? 그냥 청정한 거예요. 이게 뚜렷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열반을 뚜렷하다고 설명하신 것은 열반의 상태인 우리의 자성의 자리가, 우리의 자성이 원래 열반인데 우리 자성자리인 열반이 편벽됨도 없고 주착됨도 없이 원만하고 또 부족하고 기울고 더하고 더함이 없이 구족하고 또 모든 중생이 다 다름없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 상태를 두고 우리가 뚜렷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체험하면 이렇게 청정할 뿐이에요. 이게 뚜렷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요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공한 자리임을 이름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사종사님이. 우리의 자성은 고요해요. 우리가 이 자리를 고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왜 고요하다고 하느냐? 요란함이 없어서 고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란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요란함이 없는 이유는 자성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하는 그 물건이 자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면은 이놈들은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기 때문에 요란하잖아요. 요란함은 고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건은 그것이 아니야.
이것은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야. 그러니 무엇이 없으니까 움직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것이 없으니까 요란함이 있어요, 없어요? 요란함이 없으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고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또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고요한 상태를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성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번뇌가 공한 자리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번뇌가 공한 자리다. 모든 중생의 84,000 번뇌가요. 아무리 여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여기는 흠집 하나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무리에 들질 않고 흠집 하나 낼 수 없고 이걸 갖다가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건 뭐가 없는 자리라 그래요. 대적하려고 칼을 휘두르는데 허공에다 칼질하는 격이요. 상처 입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번뇌가 공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고 고요한 자성의 자리에 드는 것, 자성의 자리, 뚜렷하고 고요한 자성의 자리에 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열반이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일상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잠잘 때까지 꿈없이 잠잘 때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이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 뭐 밖에 어디 있어가지고 찾아가고 헤매가지고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각만 하면 원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자성의 도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회복함을 열반이라 하며, 뚜렷하고 고요한 이 자성의 원래를 깨쳐서 원래 상태에 자성의 본래 모습을 깨쳐서 자성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며, 그 자리를 단련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 일러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열반이라는 것은 자성자리를 회복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를 열반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열반의 속에서 열반을 만끽하고 살아가면 이것을 열반락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열반을, 자성을 깨쳐가지고 열반의 자리를 환히 알고 열반 속에서 살아가면 열반락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극락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극락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천국이 어쩌고 막 거기 가면 영원히 늙지 않고 막 돈도 많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냥 모든 것이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극락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세계 극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꿈꾸면서 극락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격이에요. 전혀 이룰 수 없어요. 극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종사님 법문에 극락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대종경 변이품 10장의 말씀에 보면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교무도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그죠? 도대체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딱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종사님께서 당황을 안 하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가 환히 알아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땠을지. 이 본문을 보면은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극락이라고. 그러니까 고락 이걸 초월해야 극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에 머물러, 아니지만 낙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극락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낙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옥일 것 같잖아요.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옥일 것 같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아니야. 복에 집착해 있어. 복에 집착해 있어도 거기가 지옥이고, 낙에 집착해 있어도 거기가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둘, 고와 락, 죄와 복을 초월해야만 극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반, 자성, 이것은 다 고락과 죄복을 초월한 극락의 자리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엄청 많이 말했잖아요. 원불교 공부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 찾아 쌓고 그냥 그랬었냐고.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공부할 수 없다고. 대종사님 또 말씀하시네요, 여기. 그렇죠?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제 말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제가 언젠가 그냥 우리 그 교모님들 그 글 올리는 데다가 그냥 뭐 원불교는 행복에 미쳐 있는 종교라고 막 내가 막 비판글을 막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판을 막 받았잖아요. 나는 다 행복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나 지금 뭐 뭔 짓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랬죠.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어디다. 근데 이 본문에 이렇게 정선정사 본문 연불법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순역경계로부터 다 순경도 공부, 역경도 공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역경계를 초월해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까 고락, 죄복을 다 넘어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노름 하는 거지. 막 복락 찾다가 죄 짓고, 야, 행복 찾다가 괴로운 거예요. 중생은 그래요. 공부는 죄복과 고락 그 한쪽에 집착해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뭐 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죄나 복 한쪽에 집착해 있으면 원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법 안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한쪽에도 머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현장에서 공부할 때는 계속 한쪽에만 집착하게 가르쳐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있는 극락이 결국 열반낙이다. 그 열반낙과 극락, 또 자성, 또 정신, 일원상, 법신, 청정법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싸그리 다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요, 우리 교도님들께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대종사님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이건 대종사님 이미 하신 거잖아요. 따라하면 안 되지. 좀 창의력을 발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100점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교도님들이 200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소화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밥을 먹고 똥 싸고 잠자고 대화하고 있는 그곳에 극락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또 이걸 이대로 써먹으면 저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또 다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쉽게. 여기 벗어나서 없어. 휴양기를 지나서 우리가 휴양기를 딱 지나면 노년기잖아요. 휴양기라는 게 그 노년기를 지나가지고 삶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은 우리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두게 되죠. 죽음을 목전에 앞두게 됩니다.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반의 도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의 순간에도 열반낙을 즐기셔야 돼요. 생사,
여기에도 붙잡히지 않는 게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에도 붙잡히지 않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고, 사회 상황이 닥쳐도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 열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돼요, 그게? 그래서 두렷하고 고요해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며 요란함이 없고 번뇌가 공하며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열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삶을 마무리해야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열반이에요. 진짜 열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열반의 참락을 얻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원적을 수용하는 이는 극히 적으므로, 이 한결같이 원적 뚜렷하고 고요함을 수용하는 이는 극히 적으므로 불가에서 형식상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여 왔으나.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산 종사님 그대로 말씀하셔요. 같은 이 정산 종사님 본문을 두고 사전 만들었나 싶어요. 그대로 사전에서 나왔어. 같은 열반 가운데도 근본 진리를 잘 체득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색시는 비록 열반을 했으되 망연은 길이 쉬지 아니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어. 망연이 뭐예요? 망상된 것을 계속 오만 번뇌 망상 잡념이 색신이 열반에 들었는데도 그걸 못 떠난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벗어나서 열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마음의 경지는 되지 않지만 돌아가시는 분을 열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면 열반인데, 어떤 분은 진짜 열반이 있고 어떤 분은 무늬만 열반이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열반이 있어요. 그건 참 열반이 아니고 거짓 열반이지. 이름을 붙여주니까 열반이지.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참 열반에 드시기를 저는 바라요. 자, 이 문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다운 열반락을 얻은 사람은 겁나게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극히 드물다고 되어 있어요? 극히 드물다고 정산 종사께 말씀해요. 참다운 열반락을 얻은 사람은 극히 드물대. 그냥 드문 게 아니고 어떻게 드물어요? 극히 드물대. 정산 종사님이 참다운 열반락 얻은 사람은. 우리가 명목상으로 불법과 열반에 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열반은 열반인데 참 열반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많지. 그렇게 불법과 있는데 돌아가시면 열반 막 다 열반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면 다 열반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열반하실 거고 저희 부모님 모든 인연이 다 열반하실 건데, 참 열반을 얻은 이는 그 중에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법강항마의 승급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법강항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그게 법강항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강항마이가 우리 요새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산 종사님이 잘못 보셨나 봐. 극히 드물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흔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원적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를 수용하는 참 열반이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진짜 스스로 놓고 보세요. 내가 진짜 원적을 수용했는가? 내가 참 열반을 얻었는가? 아니면 이름만 따라가면서 진짜 그런다고 착각하고 앉아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들이 평소부터 이 열반의 도를 잘 단련하여 생전에도 열반락을 잘 수용하는 동시에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니라. 참다운 열반이라는 것은 결국 평소에 열반의 경지를 잘 단련해서 생전에도 열반락을 수용하고 죽을 때에도 열반의 경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참다운 열반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열반은 죽을 때만 얻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도 열반락을 누리다가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돌아가셔야 돼. 생전에 참다운 열반락을 내가 누리고 살아. 생사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
번뇌 없는 마음으로 살아.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삶을 살다가 돌아가실 때 여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돌아가셔야 돼. 이러면 열반낙을 얻은 거예요. 이게 참 열반이야. 근데 내가 우리 스스로를 놓고 볼 때, 내가 지금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제 알잖아요, 길을. 이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들 제가 볼 때는 뭐 20년은 사실 것 같은데. 너무, 왜 더 사실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 수양력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자성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지금부터 열반낙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대로 가셔가지고 다음번에도 어떻게 와요? 그대로 오셔서 또 다시 어떻게 살아요? 그대로 사시다가 다음에 또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열반을 사는 사람이에요. 열반낙을 누리는 사람. 환장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그냥.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께서 열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열반으로 사시길 바라요. 참다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요 어떻게 죽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 초미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죽는가. 죽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떻게 죽는 게 진짜 부럽게 죽는 건가. 나도 저렇게 한번 죽어보고 싶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깨달으신 성자께서 열심히 수행을 하셔가지고, 야, 이렇게 살다가 요렇게 죽어라, 요렇게 답을 내놓으셨지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모든 인류가 바라고 부러워하는 그 열반을 우리 교도님들이 가져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전양반처럼 살다 갔어야 되는데, 나도 전양반처럼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인생, 저렇게 살다 마무리 짓는 인생 정말 부럽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잖아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다 아시잖아요. 뭐 하나 가져가야 돼요? 청정일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제 뭐 어디다 투자하셔야 돼요? 거기다 투자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 가고 나면 아이고 저 양반 잘 갔네,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실랍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인류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지막을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휴양기에 들어있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나도 열반에 당할 텐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나의 마음에 향하는 곳을 반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있다,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딱 오늘 이 순간 딱 끊어버리시고 열반낙을 찾아가십시오. 열반낙을. 제가 아무리 간절히 말씀드려도 되시는 분은 되고 안 되시는 분은 안 되겠지. 업이 그냥 천차만별인데, 지원은 업이 천차만별이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만약에 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자각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있으시다면, 그러면 오늘 법장사 수지 맞은 거죠. 오늘 법장사 수지 맞은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참 열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